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28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상속받은 이름의 위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로 상속받은 이름의 위대함. 좀 길죠? 다시 읽을게요. 시작. 부활로 상속받은 이름의 위대함. 아멘. 아멘. 오늘은 아까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번째 2022돌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22번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지금이 우리가 주후 2022년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이렇게 워낙 2000년이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다. 그래서 4년 정도를 더 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인가요? 한 4년 정도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4년이 있든 없든 간에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한다. 우리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시 활성화시킨다. 다시 생명으로 하여금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해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이 13장을 통하여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게 부활주일이라면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복음서 안에서 보통 많이 읽는데, 오늘은 이게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읽으실게요.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리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아주 반협박하듯이 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게 했던 모든 관리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외우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우고 있었어요. 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외우기만 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거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실지 이것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죠? 외웠는데 모르는 건가요? 외우니까 아는 거잖아요. 왜? 주호 형제 시험 기간이라니 못 나가는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히브리서에도 계속 우리는 살펴보았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것을 외우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면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말씀은 그러해? 그럼 그런 거지. 아멘 하고 나아갔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야. 네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걸 그런 줄 믿었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당장 물 좀 줘봐 도대체. 우리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일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를 이끌고 왔어? 한번 반석을 통해서 어디서 물 좀 줘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것부터 그 근본 자체부터 그들은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을 그래 믿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먹을 건지 마실 건지 옷이 어떻게 떨어지고 어느 코스 이거 염려 붙들어 매. 내가 인도할게. 그냥 믿고 나아갔으면 됐어요.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세 사람이었네요. 모세. 그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다 66권을 외운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성경 다 외우세요? 이 두꺼운 성경.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는 성경 3,000구절을 외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3,000구절을. 그렇게 외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외우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바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성경대로 응하게 해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게 그렇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한 자들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예수님 못 박혀? 야, 우리도 한 목조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위대한 복음에 부활하시김에 대해서 우리도 한몫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면 너희도 부활 없었어. 너희 할 말 없는 거야. 우리도 한몫한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악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한 것뿐이에요.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했기에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여기 나무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무에 내려다가 라고 표현을 쓴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타락했죠? 나무 아래서 타락했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무덤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한 부분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내되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죽어서 그 죽은 몸을 장례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두었으나,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의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삼손이 다 끊고 이렇게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 적군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장 치는 한 말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모든 세상 아담 이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그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가시는 그 아주 죄의 끝장을 보신 겁니다. 아멘. 끝판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지옥 한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살리셨다.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다.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 이래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럿 있었죠. 엘리야도 살렸고요. 예수님께서도 살리셨어요. 누구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어서 여러 명 살리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이 위대하냐? 왜 위대할까요? 살아난 사람 여럿이고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임사체험이라는 사람들을 200명을 조사해서 책도 썼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 죽으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만이 위대할까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었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사로도
회당장에 따른 야이로도 그들도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이 들고 나중에 연로해서 그들도 죽었어요. 완전히 죽음을 이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히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만 위대한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을,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미 첫 번째 부활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하기오스.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 자,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들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이제 장례 아는 분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우리 아버님과 똑같은 연세 97세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되면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 호상은 연세가 좀 많이 돼서 재수명을 누리시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그런 단어를 쓰죠.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수명 다 누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호상일까요? 결코 호상일 수 없습니다. 영원한 단절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죽음을 이긴 썩지 아니할 몸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 이 말씀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죠.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유대인 사상 중에서는 천사를 위대하게 보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뭐로 얻으셨다고요?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기 3절 말씀 보실게요. 왜 그 이름을 상속을 받으셨는지.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정결케 하신 거예요. 왜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썼다고 했죠. 그 정결 예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 모든 집기들을 다 도구들 다 씻는 거, 그 정결 예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곧 뭐예요? 부활이죠. 그 부활하신 이후에 4절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 얻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전에도 예수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또 새로 얻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래. 이건 시편 2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위로 올라갔군요. 자,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낳으셨어요?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아가서 직접 저 창조 역사들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요. 겟나온 너를 낳았대.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낳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낳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아들로서의 관계가 다 단절되셔서 죄가 되셔서 지옥에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를 우리 찬양하는 거고요. 그 죽으심이 위대한 겁니다.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이 하나님이 다시 낳으신 것입니다. 아멘. 낳으시고 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상속해 주셨어요. 이름을 상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예수아라고. 아멘.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아. 예수아. 예, 발음 정확히 하니 예수화가 아니에요. 예수아. 예수아는 뭐냐? 예, 히브리식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예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예수아라는 이름을 s를 더 붙여서 음역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아인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수아라고 쓰였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고 또 호세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호세아 곧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원래의 다른 이름이 호세아라고, 우리 호세아 성경도 있죠. 그 호세아 성경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인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원래의 히브리식으로 한다면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그럼 예슈아는 어떤 이름이냐? 예슈아는 여호바와 아샤? 예,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와 야샤. 여호바와 야샤라는 이름이 혼합된 거예요. 같이 합쳐진 건데 여호바라는 이름은 지존자, 영존자, 지존자라는 뜻과 그리고 야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돕는다, 구원한다, 구조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존자가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슈아.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슈아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런데 왜 새로 나오시고 그 이름을 상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신 분 저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똑같은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아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로 상속받은 이름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흔한 그 이름이 아니라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질병을 걸린 자에게 질병에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어떤 이런 도움이 그냥 육체적인 도움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질병, 재앙, 저주, 모든 그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이 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예수와의 이름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아멘. 이 부활로 상속되어진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믿는 나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번 2022번이 되도록 계속 부활주를 지켜왔지만 우리는 그 예수와의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예수와의 그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 소위 말하는 물타기, 복음의 물타기, 이게 침례냐, 세례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십자가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복음을, 선교를 전한다는 명목하에 눈은 금덩이밖에 안 보였어요. 그 명목하에 계속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이고, 이리고 또 금덩이를 캐고, 눈에 혈안이 돼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복음을 빙자해서 수많은 것을 선교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도 오히려 억압하고 죽이고 복음을 오히려 더 이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시대를 거쳐서 우리 이제 참다운 복음을 우리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와를 말미암아 그 예수와를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새로 나아지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오된 겟나오 안오된 위로부터 처음부터 겟나오 나타 아버지가 되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5절 7절 말씀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부활의 이름 예수와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의 그 이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도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아멘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사도행전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13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복음의 또한 핵심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 예수와를 힘입어 그 위대한 이름 상속받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사함 받는다 이 사함 받는 단어가 뭐냐면 용서받다 자유하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부활 생명이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어떠한 정죄감도 자책감도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름, 그 자유함,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로 상속받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이름 예수와 아멘.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는 잠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죄를 잠깐 그냥 덮어두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죄를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 누구를 힘입어? 예수와를 힘입어. 예수와를 힘입어서, 여기 힘입는다라는 것은 얻는다. 자, 힘입어서 믿는 자만, 누구마다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 법적으로 깨끗하다. 어떤 율법을 다 들이대도 우리는 깨끗해요. 아멘.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누가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밖에.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된 거예요.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예수와의 죄에서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된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위대함, 그 이름 예수와, 그것이 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죄에서 자유함, 그리고 의롭게 됨, 이 양날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것을 누리시고 날마다 이 행복감에 젖어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의 이 기쁨,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이름, 그 기쁨, 아멘.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린 질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 모든 재앙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것이다. 예수의 죄사함, 자유함, 의롭게 됨은 나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